우리에게 지난 2022년도는 사회적으로 코로나 시기를 막 지나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해였을 것입니다. 무너져 있던 경제도 살려내야 되고 또 나라도 다시 세워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무너져 있었던 그 2022년도보다 2025년도 작년 한 해 동안에 국민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다 하락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강한 인상으로 그것이 남아서인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건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래의 행복이 중요하냐,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강의 가치, 그러면서 사람들은 미래의 행복보다는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답의 응답은 2022년도 43%에서 2025년도 49%가 되었고요. 반면 미래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응답은 27%에서 23%로 줄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지났지만 대통령 탄핵과 정치적 불안감으로 인한 위기의식도 아마 높아졌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 앞날까지 바라보고 그날의 행복을 준비할 여력이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내세 신앙, 즉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이 현실의 삶이 점점 더 신앙과 분리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현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은 오늘만 잘 살면 된다, 오늘 하루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는 자로서 그들에게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지 우리는 더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내세가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이 중요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더 긴장하며 잘해야 되겠다, 사회적으로도 진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 전하기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그들이 예수 믿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세상에서 붙잡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교회에 와야 되겠다라는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교회 밖 사람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교회의 매력, 즉 예수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복이 꼭 물질적인 풍요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복해야 한다라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더 얼마든지 행복해지는 것이 또 표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예배당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자로 그렇게 서지만 교회당 문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표정이 굳어지고요, 엘리베이터 타면서 말이 없어지게 되고요, 주차장에 내려가면서 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서부터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지금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여유 없이 사람들에게 비좁은 그런 모습으로 대할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표정이 굳어지고 또 불평과 짜증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되겠죠. 예배 중에 은혜 받은 것을 교회 밖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당을 벗어났을 때부터 교회 밖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교회에서 나오는 모습부터 보여지는데 그것이 불평과 짜증이라면 교회 밖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불평과 짜증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나 나나 별반 다를 것이 없으니 굳이 나도 교회 갈 필요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해져야 되고요, 우리가 복의 통로로 복이 전달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교회 밖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를 밝게 하는 사람으로 또 서야 할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고 친절하게 길도 안내해주고 미소 지어주고 어려운 자, 약한 자를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밝아야 되고요, 긍정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 밖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나도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셋째, 교회 밖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과 도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날마다 이웃을 마주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집에 살고 따닥따닥 붙어있고 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면 또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와 대화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고, 동네 슈퍼에서 마주칠 때 그 가족의 분위기를 느끼게 되고요, 아이들끼리는 또 우애가 있고 또 부부지간의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가정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되겠죠. 그럴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이웃은 저런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었구나, 저런 가정이 예수 믿는다면 나도 예수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수 믿는 가정, 그래서 따뜻한 가정이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한두 가정 점점 늘어난다면은 아마 그 동네가, 그 사회가 점차 더 밝아지는 올 한 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2026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함께 그린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의 전반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죠.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으로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거했던 세기 말의 시대, 나라가 무너지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무너져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외쳤을 때 그것이 울림이 되었고, 신약의 교회들이, 사도들이 그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하나님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굳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우리는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은 상태를 살림을 받은 그 특별한 은혜 입은 자로 함께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를 잊지 않고 또 현재를 진단하여서 미래,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미래보다 현실의 삶이 중요하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국 소망과 영광스러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연약한 자, 죄 많은 자였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고 주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에게 천국 소망이 있다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져서 우리 삶 온통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임할 때 가장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바로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서야 하는지 그 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에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에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더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들이래요. 그리고 약속하신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살아도 우리는 소망 없는 자였고 당연히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 밖에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지만 우리의 모습이 예수 믿기 전에 똑같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밖 사람들과 구별되어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교회 밖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사실은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을 위해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간들을 창조해 주셨죠. 궁창을 창조해 주셨고, 또 하늘과 바다를 창조해 주셨고, 또 육지를 창조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창조해 주셨죠. 그래서 해, 달, 별들을 창조해 주셨고, 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해 주셨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창조물을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영혼 없는 창조된 피조물, 영혼이 담긴 피조물, 딱 두 종류의 창조물밖에 없습니다. 바로 영혼이 담긴 사람, 영혼이 담겨 있지 않은 모든 그 밖의 피조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혼이 없는 피조물들에게는 내세도 없겠죠. 유독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영원을 소유한 존재,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내세를 바라보고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그 미래를 생각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영생을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음부터 창조될 때 우리에게 설계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래의 행복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 내세는 나와 상관없으니 지금 이 땅에서 이 현세만 바라보고 살자? 이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설계한 대로 살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는 제한적인 의식을 갖게 된 것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이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12절을 시작하는 그때에라는 표현과 13절을 시작하는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대조되고 있죠. 한 절 사이에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이래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것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심지어는 원수된 관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전에 없었던 잃어버렸던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파격적인 인생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았던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이보다 더 파격적인 사건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되면은 가장 파격적인 수지 맞은 인생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른다고 파격적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파격적인 그 변화를 경험한다고 해도 잠시 물질의 풍요와 잠시 사회적인 신분은 있을지라도 아주 극히 제한적인 유효 기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는 불안과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게 되고 사람 잃게 되고 건강 잃게 되는 손해가 더 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 믿게 되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된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력한 사람, 나 그 사람 아는데 우리 마을에 이장도 있고 동장도 있고 동대표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높은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 아는데 하면 나도 괜히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이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을까요? 든든함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가장 수지 맞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예수 믿는 당신이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당신이 바로 제일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데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진 것이에요. 담이 있는데 그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그래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질수록 불행해지고 또 불안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로또 당첨자 이 10명 중에 9명이 당첨 전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파산을 맞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호화로운 생활하다가 채 10년도 되지 않아서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인간관계가 오히려 다 끊어지게 되었고 더 악화하여서 형제간에도 가족끼리도 흉기를 휘두르는 비극적 사건들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요, 이 로또 당첨으로 인한 행복감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빈약하고 짧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행복이라는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얻게 되는 행복은 약 3개월 정도 단발성에 그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결코 돈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오히려 이 물질 잡으려다가 얻게 되는 더 큰 손해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믿고 2026년도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밖에 없었던 그때를 되새기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완벽한 미래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더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우리 둘이 옆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는 앞뒤 좌우의 성도님들 전혀 우리가 서로 관계없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여러분을 만날 이유가 없었고요. 우리가 같이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냥 태국에서 잘 살고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나름대로 자기의 분야에서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왜 2026년도 1월 11일 이 자리에 함께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서로 축복하며 이렇게 서로 관계된 자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없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가족 되게 하시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함께 섬기며 축복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과 상관없이 오히려 내가 더 퍼주고 섬겨주라고 축복하는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서로 아끼며 사랑하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옆 사람과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에는요, 다 세상의 자녀들이라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더니 어느샌가 가족이 되더니 서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 닮아가고 나도 예수 닮아가고 서로 예수를 닮아가니까 만나니까 또 닮아지는 것이에요. 각자 예수를 닮다 보니까 서로가 닮아지는 것이에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장의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주 원료가 되는 점토와 모래와 돌가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재료들을 거기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서로 혼합을 하죠. 그리고 흙 반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숙성을 좀 시킵니다. 그러면 점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이것을 어떤 벽돌 모양의 틀에다가 넣고서 또 찍고 압축해서 모양을 벽돌을 만들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벽돌을 가지고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1100도 이상 되는 뜨거운 가마에다가 넣고 구워내면 한 장의 벽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흙이었잖아요. 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고난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하나의 멋진 벽돌로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벽돌이 서로 맞대어서 쌓여가면은 건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벽돌을 쌓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제가 사역하는 현장마다 이 건축의 현장을 좀 목격하고 참여하게 하셨어요. 처음 사역자였던 이제 충정교회라는 교회가 서울에서 일산으로 옮길 때에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지하 3층, 지상 6층 이렇게 건축할 때 제가 그때 막 전도사로 1999년도쯤 됐습니다. 그때
사역하면서 그 건축의 현장을 이렇게 자주자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는구나, 예배당이 지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목격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2005년 말에 이제 홍콩으로 가서 부목사로 섬기게 되는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당이었는데 4배 큰 교회당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하나하나 다 인테리어 예배 공간을 채워서 만들어 가야 됐고, 제가 또 그 일을 같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중국에 갔는데요, 예배당 예배 처소를 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시멘트 뼈대밖에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 공간을 이제 직접 제가 그림도 그리고 구성을 해가지고 재료도 사오고 해서 그렇게 예배당을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태국으로 갔는데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작은 선교관 하나를 직접 공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부들을 세우고 그 인부들이 이게 필요합니다, 사오세요. 그러면 가서 사오고 직접 직영을 해가지고 공사를 직접 보게 되었죠. 하나의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뭐 건축 공법에 따라 또 나라에 따라서도 뭐 그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태국에서의 경험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땅을 먼저 다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단단해지게 다지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둥자리들을 그림을 그려놓아요. 그리고 단단해지면은 그 기둥을 이제 팝니다. 파고 나서 깊이 사각형으로 깊이 파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철근으로 이제 조형물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철골 구조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제 기둥을 세우게 되죠. 이런 기둥을 먼저 몇 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고 지붕을 연결하고 바닥재로 깔고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기둥을 만드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재료도요, 제일 중요한 재료, 철근이 몇 미리를 쓰느냐, 몇 개를 쓰느냐, 어떤 강도로 쓰느냐, 콘크리트가 이게 10년 동안 금이 가지 않는 재료냐, 또 20년 버틸 수 있느냐, 이 재료에 따라서 값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 기둥을 얼만큼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강도와 안전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닮은 벽돌로 지금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서로 연결이 되어 하나의 건물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 고대 건축에서는 지금의 건축과는 조금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큰 돌 하나를 어디에다가 먼저 두고 공사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그 집의 모양과 방향과 안전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돌을 어디다가 놓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모퉁이 돌은 상징적인 의미로 주 기둥을 세우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이 모퉁이 돌이 먼저 자리를 잡을 때 그 돌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제 벽돌이 완성되고 연결되고 벽이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한쪽으로 기준되는 모퉁이들 때문에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연결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쌓여져 건물이 되고 건물마다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아직 살아가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한 해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연결이 되어 한 층 한 층 쌓여져 가고 건물마다 연결이 되어 성전이 되어져 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하나의 벽돌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벽돌을 서로 의지하는 자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주님 기뻐하시는 건물이 되고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